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들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재판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과 다름이 없죠. 근데 이 재판이 원래의 정식적으로 시작되려면은 해가 떠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가 뜨기도 전에 지금 아주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뭐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 재판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게 재판이라는 말 자체는 가장 공정해야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공정하려면은 그 재판 자체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 재판 자체가 전혀 재판스럽지 않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불법적인 요소로 다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이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이 불법으로 가장 가득 많이 찬 재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재판이 바로 그러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고소를 당한다든지 기소를 당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 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기소한 이유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사람이 범죄자가 범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재판이라고 본다면 뭔가 이게 기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라는 게 어떤 죄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무슨 잘못이 있다. 이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명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소가 됐는지 무엇으로 재판을 받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은 열렸는데 죄인은 있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뭐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이런 얘기들만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판이 얼마나 우스운 재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스꽝스러운 재판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지금 피고는 남겨놓고 이 피고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야, 니들이 이 사람의 죄를 한번 좀 얘기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막 하는데도 그 얘기가 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와도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될 만한 죄명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어떤 재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재판일 수 없는, 그러니까 재판은 가장 공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정하지 못한 불법이 가득한 재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번 얻어 걸려 넘어가는 거죠, 그죠? 무슨 꼬투리 하나 딱 잡으면 이거 봐라, 나 당신 이거 죄잖아. 이렇게 할 요량으로 지금 이 재판이 열리고 그렇게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서 지금 이게 새벽에 재판이 벌어지게 된 상황, 한 밤중에 벌어진, 사실은 새벽이라기보기는 한밤중에 벌어진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어쨌든 재판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누군가가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얘기일까요, 안 했던 얘기일까요? 다 했던 얘기인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정말로 그랬냐 대제사장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여기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너 물어보자. 내가 정말로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맹세하고 한번 대답해봐라. 빼도 박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침묵하실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재판이 일어나도 꼬투리 하나 걸리게 하려고 이 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재판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침묵만 하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속거리를 결국에는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판은 무효화 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고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를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이렇게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재판이 벌써 끝나버린 거죠. 기소를 한 거예요. 무슨 기소를 한 겁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이게 기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유죄, 그죠? 그리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꽝꽝꽝. 너는 사형. 이게 벌써 끝난 거예요. 이게 두 마디 오고 가면서 벌써 재판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는 일에 정확하게 작용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유독 한 가지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남이 없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63절에 보면 침묵하시거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모독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라고 얘기가 나와도 계속 침묵을 일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냐라는 질문도 말씀드렸듯이 뭐만 하면 됩니까? 침묵하셔도 되잖아요. 야, 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 이거 알아나 듣겠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침묵만 하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통하여서 사형이 언도가 되고 이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 뒤로 물러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였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한 발짝도 주님은 뒤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더 자신을 당당하게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도망쳤다가 따라오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지금 들어가서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들어와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네가 이 사람과 하나다. 너 제자 맞지? 3번이나 물어보지만 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아니다. 네 사람이 나를 잘못 봤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저주까지 하고 나 아니다. 뭐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때 한 가지는 반대되는 하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은 지금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죠. 베드로는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맞지라고 물어봤을 때 나? 맞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쳐도 나는 죽을지언정 그러진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바로 내가 베드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죽을지언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알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이야기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시지만 베드로는 도망치고 마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질문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너는 누구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리고 당당하지 못하게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너무 당당하게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 어떤 모습을 당하든 내가 그거를 드러내겠다는 의지이겠죠. 그럼 만약에 거기서 내가 나는 아닌데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나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치가 도대체 어떤 가치로 그 인생에게 매겨져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상황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하겠다, 나는 이렇게는 하겠다, 저렇게는 하겠다 길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진퇴양난이랄지라도 뭐 빠져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여야 하죠.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내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삶의 정체성을 전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 이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뭐랄까요? 믿음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도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다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다짐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다짐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다짐을 합니까?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짐하시죠? 아마도 내일도 다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다짐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년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매년마다, 매 달마다, 매 주마다, 매 일마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나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짐을 안 하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다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결국엔 누구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원은 뭡니까? 다짐이죠. 그죠? 다짐으로는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러나 다짐으로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은혜로는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 모습은 그때의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고백도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